계속 쳐야 되는 건가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교역자다 보니까 여의도교회 선교대에 나왔는데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막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땀도 많이 흘렸거든요. 오늘 낮에 계속 바빴어요. 날씨도 알라스카 날씨를 따지자면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서울이 좀 약간 덥다 할 정도로 이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렸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목사님이 어떻게 올 거냐 그래서 제가 전철을 타고 왔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6시 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막 돌아보고 또 커피숍에서 차 마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오는 데라 제가 여기 알라스카로 이민을 간 지 30년 됐어요. 30년 됐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순복음교회 교역자다 보니까 매년 선교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뭐 음마 아파트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 내가 그게 어디하고 관계가 없었거든요. 대치동이 뭐 그런 데라는 것도 전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몰랐는데 대치동이 뭐 땅값이 비싸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요. 알라스카 오래 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건 그냥 여기 한국에 지금 날씨 너무 안 좋잖아요. 뭐 매일같이 뭐 있죠? 미세먼지. 공항에서 딱 내렸을 때 그 전까지는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람이 사는구나. 한국 고향인데 제가 여기 저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희가 나오기 전에 나왔다 갔어요. 목사님 저 한국 나가서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 데서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고요. 저희 환경하고 다르지만 근데 정말 오늘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나요? 할렐루야. 제가 밑에서 율동하면서요. 저 원래 몸치걸랑이요. 제가 찬양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서 제가 항상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음정 박자 틀리면서 이제 제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목사님도 저렇게 찬양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찬양을 못하시는 분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걸랑이요. 찬양을 못해도 끝까지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이제 목사님이지만 장로님도 저렇게 찬양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혹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찬양 못한다고요 하다가 멈추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는요 은혜 받습니다. 제가 진짜 율동하는데 이 자매님들이 저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내가 지금 개그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할렐루야. 야, 진짜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왔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 땀을 흘리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뭐 바쁜 일정 가운데 그렇게 많이 준비 못했는데 항상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를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여기 오면서 물론 나름대로는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몇몇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여기서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중보기도 해달라고.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기 설레예요. 왜 설레는 줄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가 아니라요.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께서요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때로는 도전받게 하시고요. 근데 제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실질적으로요, 이민 목회하면서요, 영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항상 고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내일 새벽 대성전에서 일부 5시 새벽 예배 인도하걸랑요. 근데 아까 연락이 왔어요. 그 새벽 예배는 처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해야 된대요. 사회 없이. 그래서 나름대로 은근히 걱정해 왔어요. 여의도교회 대성전에서 내가 새벽 예배를 처음 인도하는데 그냥 사회도 없이 그냥 23분 설교하고 30분 동안 기도 인도하고 1시간을 딱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걱정했는데 이곳에 와서 뻥 떨어졌습니다.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요,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밤새갖고 새벽 4시 반까지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가면 충만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선교대 나오면요, 한국에 나와서 하는 게 있어요. 첫째 날은요, 선교대 나온 날, 바로 첫째 날, 그 다음 날에는 목욕탕에 갑니다. 사우나를 가요. 때 빼고 강나고요. 또 머리 염색하고 이발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데는 사우나가 없어요.
그래서 목욕탕도 없고요. 어쨌든 뭐 자연이라 그 자연 그대로 있는 모습 가운데, 그래서 정말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힘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근데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부끄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그 복 가운데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뭐 가정 가운데 행복하기 원하고 삶의 모습 가운데 축복받길 원하는데, 그러한 행복과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무엇을 채워도요, 어떻게 돼요? 이게 섞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코 그 불순물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 보자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정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시고 삶의 모습 가운데 축복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는요, 가정을 돌아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도 우리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끼리 함께 농담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민 목회하려면 1년에 1도씩 돌아가야 된대요. 이 정상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는요, 목회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민교회 성도들의 특성이요, 사실상 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 교회 나오기보다는요, 외로워서 직장 때문에 아니면 한국 음식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요. 특별히 알라스카는요,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 하신 분들이요, 알라스카 가면 돈 번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셔서요, 지금은 좀 덜해요. 옛날에는 뭐 미국의 큰 도시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아니면 시애틀 다른 도시에서요, 사업하다가 이렇게 좀 망하신 분들, 가정이 깨어지신 분들, 때로는 알코올이나 마약 아니면 도박 중독되신 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봐야겠다, 그래서 알라스카 가면 돈 번대, 그런 마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들어가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말씀을 들어도 항상 끊임없이 판단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자의 모습으로 있으니까요, 물론 주의 종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부분과 힘드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신뢰해야 되고 함께 중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는요, 누구든지요 알라스카 오신다면요 웰컴합니다. 그래서 알라스카 기회가 되시면 오세요. 오시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의 아름다운 여행과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오세요. 할렐루야. 뭐 아멘도 안 하고서 뭐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오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 그 게스트룸도 2개 있고요. 또 만약에 원한다면 성도님들 집에서 자면 되니까요, 저렴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가 항공 안 타신다고 하니까요, 예, 어쨌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한별 목사님 개인적으로는요, 우연한 기회에 그 풀림이라는 책을 어디서 났어요. 이 책을 딱 봤는데 마지막 부분 가운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풀림이라는 책의 그 에필로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백세에 난 독자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창대해지는 방법인 줄 알았겠는가. 여러분 읽어보셨죠? 제가 쭉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 목사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이 정말 좁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한별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난다는 것이 마치 표현하자면 저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별이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오셨던 양성호 목사님이요, 저하고 저 형님 동생하고랑요. 형님 혹시 한별 목사님, 그래?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어떻게 기회가 되면 한별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흔드심이라는 책을 또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로 제가 인터넷 검색 많이 들어가서 도대체 한별 목사가 어떤 분인가 제가 정말 많이 검색을 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어요. 근데 사모하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더라고요. 만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여기 올 일이 없거든요. 저는요 기껏해야 고향은 청주고요, 자라난 곳은 안양이고요, 한국에서 의경 제대하고 이민 갔어요. 그리고 뭐 그냥 순복음교회 사역자라서 그냥 여의도 교회 온 것밖에 없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이 저녁 가운데요, 뭐 제가 많은 걸 쏟아낼 건데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금강에 가면요 돌이 많아요? 아니면 금이 많아요? 네, 돌이 많아요. 정말 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금강에 가서 이렇게 금을 캐면서 캐도 돌만 나오니까 에이 돌밖에 없어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듣다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금맥을 찾는다 못 찾는다? 할렐루야. 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씀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피곤한데 아직까지 주중인데 내일 뭐 직장 가야 되고 뭐 사업장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앉아있다 보면요 사금만 캐요. 이게 사금만 캐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모두가요 금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져주시면 축원합니다. 예, 이 저녁에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축복은요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 가운데요 빅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빅 예스라는 책이 뭐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요 모든 것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빅 예스를만 외쳐도요 성공이라는 사다리 가운데 맨 위에 있대요. 그런데요 바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빅 아멘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에 바로 빅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우리에게 복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 가는 걸 걱정합니다. 왜 걱정해요? 미국에서 조사했는데요 청소년들이요 교회 가면 결론적으로 어른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교회 가면 하는 얘기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보는 관점에서 어른들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의 얘기는 별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외식 좋아하잖아요. 예, 무슨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요 건강 이야기. 건강이 제일이요. 건강이 제일이요. 그 얘기.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앙이 제일이요를 외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이 제일이야.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건강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님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특별히요. 노인분들한테 복지시설이 좋아요. 근데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결국은 집으로 모셨어요. 저희가 앵커리지에 삼형제가 사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큰형님이 장로님이고 작은형님이 신앙이 좀 연약해요. 집사님인데 연약해요. 근데 혼자 사세요. 그런데 막내인 제가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을,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을 저희 아내가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냥 알아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자. 저희 누님은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리치먼드 버지니아에서 45년을 사셨어요. 미국 분하고 결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 식구들은 다 미국에 살아요. 저희 작은 누님은 알래스카 주도에 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어요. 치매가 왔죠. 그 다음에 또 소변을 가리질 못하세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로 부모님이 늙으신 혼자 계신 그 부모님이 나에게 힘인가 아니면 짐인가. 생각할수록요. 제가 시애틀에 보면 기독신문이라고 있는데요. 그 시애틀의 기독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써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요. 마치 불효자는 온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4번이나 칼럼을 썼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하시는 새 말씀이 있으세요. 저를 볼 때마다요.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피곤하지. 첫 번째는 항상 피곤하지. 두 번째는요. 배고프지. 아니 같이 식사를 하고 바로 뒤돌아섰는데 배고프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세 번째는요. 돈 없지.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항상 죄스러워요.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목회자인 나를 보면서 항상 피곤하지 가서 자. 그 다음에 배고프지? 밥 줄까? 그 다음에 돈 없지? 어떡하냐? 내가 돈이 없는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복돼요. 우리 목사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 정말 죄송하고요. 한편은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그런 이렇게 치매에 걸리신, 때로는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87세의 저희 어머니를 모시면서요, 저에게 복이 무엇이냐면요, 저에게는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요, 자기 나름대로는 컸다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독립했어요. 독립해서 사는데 그 아들이요, 그냥 할머니를 보면서, 가끔가다 저희 집에 와서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으면 내가 엄마 아빠를 케어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냥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할머니를 이렇게 모셨구나. 그냥 산 교육이잖아요. 너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요, 삼성화재 보험 광고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삼성화재와 함께 그 관절염을 이겨내고 있는 고중석 고객님의 이야기라고 쭉 나와요.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 짐. 이게 버스 타고요. 남자분이, 그 남편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니까 이 버스 타는 게 힘드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 짐. 근데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설렁탕을 먹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후춧가루하고 소금을 치는데 이 뚜껑이 안 닫히니까 확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마주 앉으면 왼수. 그래도 아프면 근심 걱정. 아프지만 마슈. 근데 저는 이 광고를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야, 역시 할렐루야. 오직 말씀과 기회 전무하다 보니까 TV 광고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외국에서요. 아니, 설교 준비하면서도 봤어요. 다른 거 아니고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짐이라는 얘기가 2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2절의 말씀은요, 무거운 짐을 얘기하고요, 5절에서 말씀하는 건 가벼운 짐을 얘기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짐은요, 가벼워 보여요. 근데 자기 짐은요, 항상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 안에서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문제 가운데는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렇게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솔직하시네. 정말 솔직하시네. 아니, 다른 사람의 문제는요, 작은 문제고 큰 문제인 간에 우리가 기도해 줄게. 우리 구역에서 우리 기도해 줄 거, 우리 남성교회도 기도해 줄 거 걱정하지 마.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야 하고 말하면서도요, 자신의 문제만큼은요, 온전히 신앙 안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분 가운데 우리는요, 신앙 가운데,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저기 이민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얘기예요. 전도 나가면 무슨 얘기예요? 방학했다고. 그렇게 방학이 왜 이렇게 그렇게 긴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희 한 자매님이 20년 동안 방학했다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근데 그분이 돌아와서 하신 얘기가, 저희 교회가 바자회랬어요. 음식 바자회, 선교 바자회를 했는데, 와서 보고 설명, 야, 선교 바자회 하는데 다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 앵커리지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나왔대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봤을 때요, 제 솔직한 마음, 아까 찬양하면서 들었던 거는요, 저희 아내 같이 나왔거든요. 그냥 내가 다음 주일날 저희 아내 여기 몰래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똑같이 오늘같이 드린다면 제가 보내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멘. 오늘같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아내 보내서 좀 보라고 하고 싶고요. 하다못해 오늘같이 드린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틀어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왜냐하면 앵커리지에서 저희 교회도 젊은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도 앵커리지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젊은 교회예요. 저도 나름대로 한때는 방방 뛰었어요. 찬양하면서요. 율동은 못해도, 예, 이게 진짜 제가 몸치거나, 근데 못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젊었을 때 디스코테크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못하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찬양하면 막 기뻐도 막 찬양하고 땀이 흠뻑 찔 정도로 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우리 한배 목사님이 하는데,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앞에 자매님들 막 웃으니까, 아, 내가 지금 개그하고 있구나. 근데, 아, 이것도 하나님 그 기뻐하시겠다 생각했어요.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꼭 잘해서가 아니라요. 아니, 목회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모습 가운데서도요. 제가 많은 걸 정말 경험했어요. 사랑들 여러분, 한국에서 이것도 한국 얘기예요. 어느 영어 학원 광고지예요. 당신에게 영어는 힘입니까? 짐입니까? 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영어가 힘이다, 어떤 사람은 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저도 이민생활 30년 했지만요, 아까 목사님과 잠깐 대화 나눴지만요, 미국에 처음 딱 가서요, 1년 반 만에요, 청소 용역 회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20대 후반에 이민을 갔으니까, 한국에서 의경 제대하고 갔으니까 30대 딱 초반 됐을 때요, 정말 잘 나갔어요. 일하는 사람이요, 60명이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영어도 진짜 못했어요. 근데 진짜 깡으로요. 제 안에 어떤 깡이 있었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못하는 거나, 내가 한국 사람이 내가 미국 가서 영어 못하는 거 똑같다. 똑같죠? 똑같아요. 만약에 영어를 잘해야 비즈니스를 한다면 미국 사람은 다 비즈니스 해야 되고 우리는 남 밑에 일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깡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요,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이민을 간 사람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영어를 못하면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거를요, 골목골목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다가 못 찾으면 그때 물어봐요. 저도 나름대로는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막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찾았는데 뭘 찾았는 줄 아세요? 소금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발음이 난데, 그때는요, 캐시어한테 가서요, 그러니까 소금이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캐시어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ALT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캐시어가요, 저를 데리고 소금 있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와서 캐시어에서 제가 그 캐시어를 따라서 10번 이상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다고 10번 한다고 발음이 좋아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깡으로 했어요. 근데 정말 나름대로 비즈니스 하면서요, 잘 나갔어요. 뭐 비행기 타고 출장 다닐 정도로요. 미국에 그 청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앵커리지에서는요,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온 종류 중에는요, 아예 어려서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업하는 친구가 있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군대까지 마치고 와서 또 이렇게 저처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늦게 온 친구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요, 우상이었어요. 왜 웃으세요?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면요, 그때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믿음이 좋은 건 아닌데 30년 동안 살면서요, 주의를 범한 건 딱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요, 잡기에 능했어요. 예배 가면요, 맨 뒷자리가 대자리였었고요. 주일날 갔을 때 토요일날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냄새 풍기면서 갔어요. 그래도 교회를 안 가면 우리는 싸우니까, 저 아내가 또 그걸 가장, 어떻게 보면 결혼 조건이 그거였어요. 주일은 교회는 나간다. 할렐루야. 딱 한 번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그 당시에는 잿더리였어요. 잿더리가 막 날아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잿더리가 변해서 캔디를 담는, 유리로 된 아름다운 그 잿더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캔디를 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건 잠깐 얘기한 건데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잖아요. 정말로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사업이 파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정말 신묘망측하십니다. 잘 나가는데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사업.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요, 제가 오늘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제가 평신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요, 금요 예배를 드리면 정말 부르짖어서 마치 사우나를 갔다 온 느낌이에요. 땀을 흠뻑 흘려서 그런 느낌인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굳이 사우나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땀 많이 흘렸으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굳이 사우나 다니면서 시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땀을 흠뻑 흘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 가운데요,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께 부르신 가운데요, 그러니까 있는 저희 살림을 정리하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제가 그 당시 한 7,000불 정도, 한 달 생활비가 7,000불 정도 됐었어요. 그거를 5,000불로, 3,000불로, 2,000불로 줄이고, 저희 있는 집 다 팔고, 저희 아내가, 저희 작은 형이 이혼하는 바람에 저희 아들 둘, 그 다음에 저희
저기 작은 형네 조카 딸 둘, 4명을 케어하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영성 때문에요. 한국에 순실원 3학년 편입했어요. 한국에 왔는데요. 처음에 간 데가 오살리 기도원이에요. 정말 영성 때문에 나왔어요. 순복음교회 교역자인데 영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민교회는 영성이 정말 약해요. 특별히 LA 같은 큰 도시라면 기도원이 있는데 알라스카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동기가 처음에 오살리 기도원 가더니 기도골에 가서 3시간 있다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3시간이 말이 3시간이지 이게 할렐루야. 저는 30분도 힘든데 3시간 있다 만나재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바깥에서 어떤 기도골에 들어갔는데 바깥에 무슨 소리만 나도 나 부르는 것 같고 나오라고 그러는 것 같고,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그러고 그 사람의 졸업을 놔두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정말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한국에 나왔는데 제가 안양에 처갓집에서 생활했어요. 처갓집에서 생활해서 서울 마포 신소로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늦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있는 동안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 둘, 그 다음에 또 저희 조카 둘을 케어하면서 혼자서 일하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 5주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막 세미나도 가서 받고, 신학교 교육보다도 또 다른 모습에 정말 많이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1년 반, 2년 동안 있으면서요, 신앙서적을 500권 이상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마음이 급해서,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준비된 만큼 쓰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아내는 미국에서 그냥 벌어서 생활하지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요, 늦게 보내셨는데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안양에 살면서 안양의 안양의 칠동 지역에 조그만 순복음 사랑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 가다가 봤어요. 여기 순복음 교회가 있네. 그래서 수요일 날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문이 잠겼어요. 그 당시에는요, 개척교회 수준에 있는 교회들은요, 월, 화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 성장시킬까 세미나 다니던 때였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목요일 날 4시간 놓고 했는데 그때도 문이 잠겼더라고요. 집에 와서 전화를 했더니 누가 받아요. 그랬더니 오늘 금요 예배 있습니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러 나온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교회, 순복음 사랑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이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영어 좀 할 줄 아는 전도사를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어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일날은 여의도 교회를 나가지만 제가 주중에 만약에 섬길 수 있으면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났어요. 근데 학교에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그 당시에 안 잊어버려요. 저게 상생해요. 그 당시에요, 가마솥 뚜껑에서 삼겹살. 그걸 전도사님이 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래요. 아니, 신학생한테 설교해달라면 이게 기쁜 일이 아니고 얼마나 그보다 더 좋은 일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다 해달래요. 예, 그랬더니 주일날 오전, 오후, 저녁, 수요, 금요, 새벽 10번을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교육, 지금 신학생한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미국에 전화해서 이런 제의가 들어왔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요, 새벽 예배는 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담임 전도사님이 하시고, 주일날 오전, 오후, 저녁, 수요, 금요는 제가 했어요. 할렐루야. 네. 말이 돼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처음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사례비를 주는데요, 그 당시에 교육 전도사들 사례비가 50만 원, 60만 원 할 때예요. 근데 저한테 1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난 도대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례비는 60만 원인데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식대를 30만 원 주시고 도서비를 3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수준인데. 근데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저는 그때 주석도 그렇고 아니면 또 제가 평신도 때부터요, 이게 포스트에제 메모하는 1대지, 2대지, 3대지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재산이었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는데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전도사님이 기쁘니까 1년에 2번 양복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 닥스 양복이 100만 원이었어요. 이거 제가 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부교육자인데 담임은 따로 있는데. 저는 처음 사례비 받을 때부터, 주일교회 갈 때부터요, 어차피 물질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10의 2조, 감사, 선교, 건축 다 했어요.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질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요, 저희 교회가 지금 다시 이제 15년 이상 지난 지금 왔을 때 건축하는데요. 아니, 저희 교회 행사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마치고 가서 개척을 했어요, 고향에서. 그랬더니 저희 형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그러면서 고향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선교지를 가래요, 저한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차라리 욕을 먹어도 여기서 먹겠습니다. 저의 과거의 모습을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차라리 욕을 먹어도 여기서 가겠어요. 저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윤우 형이 사업한다고. 그래서 나 사업해. 옛날에는 세상 사업했는데 이제 영혼구령 사업해. 그랬죠. 저는 영혼구령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청소 비즈니스 했었는데 이제는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 밑에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성도님들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딱 오면은 이 성도는 무슨 고민이 있으면 밤 12시까지 얘기해요. 그럼 저는 밤 12시까지 그 성도하고 얘기하고 새벽에 청소를 가서 새벽 예배 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잖아요. 근데 1년 만에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저는 교민사역이거든요. 30명이 됐어요. 제가 진짜 잘난 줄 알았어요. 또 잘난 줄 착각했어요. 내가 잘났구나. 근데 제가 낭주에 아는 선배 목사님들 들었는데요. 개척교회는요, 개척교회를 주름 잡고 싶은 성도가 온대요. 목회자를 가르치고 싶은 성도.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타협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개척작을랑요. 발이 뚝 나가더라고요.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럼 거기서 굽신굽신 거리면 수적으로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저는요, 목회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내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서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이 뚝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평신도 때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최고 많았을 때가 30명 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혼자서 다 가르쳤어요, 아이들을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많이 모르니까요, 찬양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자, 찬양해.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한글을 쓰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요, 저한테는 재산이었어요. 15명이 나가고 나서요,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저희 교회 건물은 작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끊임없이 인식시켰어요. 내 안의 꿈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꿈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꿈을 소유하시게 하여 주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요, 주의 평강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들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만나게 됐는데, 이 청년들이요, 알라스카 겨울이 길어요. 근데 청년이니까요, 돈은 없고 시간은 많고. 근데 이게 알라스카에서는요, 인도 사쿠라가 겨울 실내 축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는 나오기 싫고 공은 차고 싶은 거야. 근데 겨울 축구를 하려면요, 한 팀에 2,000불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만약에 2,000불을 내주시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뛰겠다고. 그래? 그러면 교회는 안 나와도 내가 경기 시작할 때, 끝날 때 경기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2,000불 내갖고 그러면 그 친구들 데리고 겨울 6개월 동안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금요일에 끝나고 그 늦은 시간에 경기장에 가서 기도하고, 또한 경기 마칠 때가 응원하고,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삼겹살 먹이고, 그리고 새벽까지 하고, 그런 걸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또 교회 돈이 없어서 제 크레딧 카드 긁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잖아요. 어차피. 근데 6개월이 지나도, 한 해가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저는 보람을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이거 안 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차피 안 되는데, 이왕이면 두 팀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카드를 4,000불을 긁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안 된다고 우리가 그냥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4,000불 주고 하는데 두째 해가 지났는데요, 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교회 나올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공은 차도 교회는 안 갑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아직 덜 익었구나. 그때 그 김기동 목사님, 김기동 안수사님 그 생각이 났어. 고구마 전도한 그 생각이 났어. 아직 덜 익었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얘기했어요. 너 교회 나올래? 그랬더니, 예, 그랬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송구 영신예배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술집에 있대. 그래 괜찮아 나와 괜찮아 와도 돼 오면 돼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와 어때?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왔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내 안에 막 샘솟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친구만 보이는 거예요. 술 냄새가 풍기는데도 그 친구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 친구 통해서요. 그 친구가 변화돼서요.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고 찬양 사역을 하고요. 하다 보면 신학교 가겠다고. 할렐루야. 물론 그런 과정은 정말 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현재 아직 신앙을 안 하는데 사찰 집사로요. 핸디맨으로다가 여기 교회 어디 고장났다? 그러면 다 고쳐요. 할렐루야. 이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변화되기 시작하더니요. 이제 겨울철에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에 드럼 하나만 사주면 기타 하나만 사주면 이 청년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그 청년 중에는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씩 사줬어요. 뭐 우리 개척교회의 모습 가운데 재정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공차고 교회에서 배불리 먹고 새벽까지 어차피 원래 청년들 밤새도 게임하든가 아니면 둘째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악기를 가지고 놀더니 믿음 좋은 친구가 우리 한번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얼마나 기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콘서트 한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입을 크게 올렸어요. 거기에 앵커에 있는 UAA 대학교 강당을 빌렸어요. 장소를. 그래서 2달 동안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연습하고 자기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콘서트를요. 우리들의 작은 콘서트 하면서요. 정말 멋있게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이요. 콘서트가 너무 잘 끝나니까 뒤풀이 한대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노래방 갔어요. 할렐루야. 콘서트 끝나고 교회 벤차를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마음 아파할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노래방 갔고 그랬는데 그 콘서트를 할 때 앵커리지에 있는 그 한인들 다 초청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만 아니라 지역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청년들의 얼굴이 익혀지니까 술집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고 담배도 못 피고. 할렐루야. 점점 이제 이 청년들 중에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가.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그걸요 계속해서 6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콘서트를 매년요. 겨울철에.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요. 한 5년 지났는데 저희 교회 사이즈가 가운데 그러니까 의자가 60개예요. 그 당시에 개척교회 모습 가운데.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민교회들이 보통은 개척하면은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있는 돈을 다 투자해갖고요. 단층짜리 투플렉스를 샀어요. 그래서 한쪽에 방 3개짜리는 사택, 그 다음에 차고는 친교실, 방 2개짜리는 성전을 꾸몄어요. 그리고 잔디밭을 파킹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0명 들어가니까 뭐 더 이상 뭐 하다못해 강대상을 정말 요만하게 코너에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성전을 3번이나 고쳤어요. 화장실 2개 등 하나는 없애고 어쨌든 뭐 한 의자 하나 더 놓기 위해서요. 근데 결국은 더 이상은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살 돈은 없고 그냥 건물을 얻어 새를 나갑시다. 그 당시에 5년이 지났는데 교회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사례도 안 받고 했는데 2천만 원 모였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데가 없고 왜 그러냐면 겨울철이 문제예요. 다 차를 끌고 오잖아요. 근데 눈이 정말 많이 오니까 한쪽으로 눈을 싸다 보면 파킹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뭐 건물 얻는 걸로 합시다라고 이제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리더십들이 건물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이 정말 신명망측하셔. 목사님, 우리 건물 세 들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 성도들이 사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하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요.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 응답은 주셨는데 제가 그때까지 동전 미국 돈 1불짜리 기념주와 그 다음에 2불짜리 정말 많이 모아놨걸랑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춰둔 거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흑암 중에 보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흑암 재간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집안에 있는 농장 속에 숨겨놓은 금은무치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쉽게 설명하자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품삯을 다 받아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도 지을 수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한다니까 네가 있는 것부터 내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도들이 리더십도 그랬었는데 안수집사 한 분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수집사님이 그 당시에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어요. 근데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수집사님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저에게 한 자매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집에 와,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 와 그랬어요. 그래서 제 머리를 깎았어요. 완전히 빡빡을 밀었어요. 다음에 완전 기회가 되면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머리를 밀고 모자를 딱 쓰고 병원에 갔어요. 안수집사님 찾아가서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부족하지만 믿고 따라주세요. 성전 건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섬기던 그 교회 건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10배 이상의 큰 건물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근데요, 2천만 원밖에 없는 교회가요, 하나님께 말씀 주시니까요, 한 달 사이에요 3억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우리 성도들은요, 사업하는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이 청년이에요. 근데 거기 가는데 간증이 뭐냐면 청년들이요, 어른들의 신앙을 알아요. 이민자의 어른들의 신앙을 알고요, 청년 리더가, 청년의 회장이요, 신앙이 좋아요. 그 친구가 약사 공부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청년들을 다 걸어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뭔가 뭘 보여주자. 어른들이 아마 분명히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할 거니까 우리가 먼저 보여주자. 그러면서 자기 청년 회장이 정했어요. 싱글은 2,000불씩.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두 부부가 3,000불 내자.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할렐루야. 그 청년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이요, 왜 형 마음대로 결정해? 딱 그러는 거예요. 형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해요. 건축 헌금을.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 청년 회장이 말을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찜찜한 거예요. 2,000불, 3,000불, 2,000불, 3,000불.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믿음대로 5,000불 하고, 어떤 청년들은 3,000불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작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요, 정말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저는 지역에 신문이 2개 있어요. 한인신문이 있고요, 교차로가 광고지예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를요, 계속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글을 안 읽잖아요. 그냥 교회 사진, 활동 사진, 그 다음에 대문짝만한 타이틀. 그 사람들은 그건 봐요. 그래서 우리 은혜병원수 목회가 비록 적어도 뭘 하는지는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청년이 많다고 했잖아요. 앵커지예요. 그러니까 연합회 소속된 교회가 17개인데 매년 8월 달이면요, 광복절 기념 한 주 동안 체육대회를 해요. 주일날부터 골프, 월요일날 보링, 탁구, 배구, 농구, 단체, 줄넘기, 배드민턴 해서요. 그 다음에 또 족구 해서 한 15가지 종목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청년이 많아서요, 매년 종합 우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개신교가요, 천주교 응원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우승하니까. 결국은요, 개신교에다 나눠주면서 우리가 좀 슬슬 빠졌어요. 근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요, 계속, 왜냐면 그 청년 리더 가운데요, 안수시대 한 분이 계신데요, 유공 프로축구팀에 골키퍼 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청년들을 잘 다루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운동하면 얼마든지 잘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는데요, 점점 숫자는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평신 때 있어 보지 않은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는데 한 170명까지 갔어요. 진짜로 알라스카에 있는 교회 중에 최고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표현하자면 앵커리지에서는요, 정말 괜찮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2012년, 그래서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죠? 6년 전에, 2012년 7월 13일 날, 여러분 성경학교를 마치고요,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 청년들이요, 그 스텝으로 섞여 있는 청년들이요, 앵커리지에서 떨어진 2시간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캠프로 갔어요. 그런데 2012년 7월 13일 금요일이었어요. 저하고 성인들은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배소 교회의 사랑의 식어짐, 그 다음에 진리의 결핍, 열정의 식어짐, 순결을 잃어버림, 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뒤에서 웅성웅성대요. 그러더니 목사님 캠프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아들이 태원이에요. 태원이가 숨을 안 쉰대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설교를 다 마쳤어요. 자, 여러분 캠프에서 사고 났다고 합니다. 우리 태원이가 아들이 숨을 안 쉰다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장로님이 캠프에 있는 부목사님하고 계속 연락을 했어요. 기도회가 딱 끝나니까 장로님이 올라오더니 목사님 태원이 천국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고 깨끗한 영혼. 그때 그 당시에 대학교 3학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젊고 깨끗한 영혼 하나님께 부르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지 못하네요.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강대상 내려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가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정말 말씀을 전하고 강대상을 지키는 감사하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주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 자식이 지금 죽었다는데. 그러고서 저 성전 좀 중간쯤 나가는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너무 순수하니까 장기 기증하자는 거예요. 저 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맺던 평안이 나의 아내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전화했어요. 근데요, 아무리 저밀어도요,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가 없으면 장기를 기증할 수 없대요. 그 대신에 안구는 기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안구를요, 누군가에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캠프에서요, 다른 거 아니고요, 오토바이가 포일러라고요, 바퀴리게 달린 진흙탕에서 타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아들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걸랑요. 근데 뒤에 탔던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예요. 우리는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회복됐어요. 근데 그 부모가 교회를 상대로 술을 하고 우리 죽은 아들을 상대로 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100만 원 줬어요. 보험으로요. 그리고 저희 아들 근데 그 재판을 4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우리 아들이 쓰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또 학교 친구, 다른 교회 친구, 하다못해 지역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요. 윤 목사, 상대편 변호사가 지금 찾아왔었어. 라고 송곳을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저희 아들 천국 환송 예배 때 그랬어요. 이제는 사꾼 목자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천국 간 거 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만큼은요, 정말 타협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요. 제가 주신 은혜들을 전합니다. 근데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건 2012년 7월 13일 그랬는데요. 그러고서 2년 지나고 저희 아내가요, 선교대 나왔는데 갑자기 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고 숫자도 기억 못해. 내경색이래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된 어떤 주의 종으로서 연단이 끝이 아직 이게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요,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알라스카에 쓰면서요, 많은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만나는 목사님인데 특히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림태권 목사님이 저희 집에서 보름 동안 지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내경색으로 딱 판정받자 미국 들어가겠대요. 못 믿겠대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강북 삼성병원에 그 임태권 목사님을 통해서 뇌출혈 집중 치료해서 입원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은 괜찮아요. 하나님께 치료하셨어요. 약 먹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저희 작은 아들 있잖아요. 저희 작은 아들이 저희 형을 잃고 나서 되게 슬펐어요. 이민사회에서는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우리 지금 큰아들 작은 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은요 부모하고 한국말로 소통이 돼요. 근데 작은 아들은요 마치 큰 형이 통역관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거기서 태어났고 둘 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항상 중간다리 역할을 형이 했었는데 그 친구 같은 통역관 같은 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조금은 방황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게 은혜가 뭐냐면요, 170명밖에 안 된 성도 중에요, 우리 아들 나이 또래, 천국 같은 우리 아들 나이 또래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가진 자녀가요, 부모가요 2명이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만약에 주의 종인데 모든 것이 다 잘 나가는 것만 보여줬다면, 그러면 저는요, 어떤 지역교 목사님이요, 아들이요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요 정말 승승장구했다면 그냥 뭐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 설교였을 거래요. 근데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성도들의 자녀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요, 시간 많이 됐는데 작년 10월 1일 날이요, 라스베가스에서 뭐가 났어요? 총기 사고. 예. 우리 아들이요 회사에 출장 갔어요. 근데 저기 10월 1일 주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예배드리고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아빠.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아빠 여기 라스베가스 총기 사고 났어. 너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화장실 숨어 있어, 화장실 숨어 있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막 TV 뉴스 보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도 마치 화장실에 갇힌 것처럼 이 통성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려 3시간 동안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친구가 어쨌든, 왜냐면요, 총기 난 사고 난 그 콘서트장 맞은편 호텔을 묵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총기 사고 나자 피 흐르는 사람이 자기네 호텔에 막 들어오니까 막 냅다 숨은 곳이 화장실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요, 아빠 나는 형을 잃고 나서 죽을 준비 됐는데 아직 안 됐더라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우리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제가 1월 달에 여기 한국 나와서 여기 넘어져서 60반을 꼬맸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뼈가 3개가 다 나고 우리 목사님 친히 저 병원에 와서 많이 위로해주고 가셨어요. 딱 그때 처음 만나 뵙고 두 번째 저 교제했던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너무 커서. 근데요, 그러니까 딱 그냥, 그래서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알라스카에서 안 넘어지고 왜 한국에 와서 넘어지냐고. 그럼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60반을 꼬매고 뼈가 3개 나갔는데, 야, 이제 앞으로는 조폭 전도하기 좋겠다. 예, 할렐루야. 사랑들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노부모, 돈이 없는 노부모, 병약한 노부모, 여러분의 속 썩이는 자녀, 누군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그냥 남편을 위해서 바가지 긁는 것보다도 기도가 더 낫다. 예?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보다 기도가 낫다. 아멘? 아니, 그냥 끊임없이 자녀들한테 자녀들은요, 아무리 뭐 공부해라, 뭐 어떻게 들어요? 잔소리로 듣잖아요. 그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 꼬마 친구 웃었어. 예, 엄마, 아빠 끊임없이 잔소리해. 공부해라. 얼마나 잔소리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옵니다. 잔소리 듣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잔소리 들으면 점점 멀리 가고요, 기도하면 가까이 옵니다. 언젠가는. 마찬가지로 남편을 위해서 바가지 긁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 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옵니다. 재떨이가 날아가던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여기 섰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요, 때로는요, 버겁고요, 힘들어요. 힘이라고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힘이요, 버티게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요, 버티게 합니다. 저희 아내가 멍 때릴 때요, 내가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멍 때리는 아내를 놓고 어디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차라리 큰 소리 칠 때가 낫다. 차라리 큰 소리 칠 때가 낫다. 예. 아니, 때로는 제가 뭐 설교 못한다, 아니 뭐 한다, 아니면 뭐 큰 소리 칠 때가 낫더라고요. 이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아니, 이게 멍 때리니까 그 사람을 놓고 어디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큰 소리 치면 내가 문이라도 박차고 나갈 수 있잖아요. 왜 정말 그랬어요. 사랑들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큰 길가에 누군가 운전하고 가요. 난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 싸울 일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기껏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또한 가정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라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마디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끼리 얼마나 많이요. 혹시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 이건 김집사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예? 오늘따라 김집사가 안 왔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지체가 되고 마디가 되라고,
여러분 그 얘기 알지 않습니까?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손가락이 서로 자랑하다가 새끼손가락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다? 예, 너무 잘 알잖아요. 중지가 자기가 가장 크다고 길다고 자기 자랑하고 막 엄지가 나 없으면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나 새끼손가락 없으면 병신 소리 들어.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교환날 복된 날 귀한 시간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물질? 명예? 아니면 권력? 아니면 세상 속으로 모이지 않은 뭐 어떤 것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신앙 안에서요. 힘과 짐을 나누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요. 신앙 안에서는요. 힘과 짐을 나누는 그 기준이요. 바로 오늘 보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에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찬양 어떻게 해요? 사랑 받을 줄만 알고 사랑을 우리 만약에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유통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뭔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눠야 돼요. 아멘. 저건 갑자기 좋아졌어요. 뭔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움켜쥐면 더 이상 잡을 게 없어요. 근데 받은 걸 나누면요, 유통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신앙 가운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A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줬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줬는데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B, C라는 사람을 통해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요,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아까 간증하다 말한 것 가운데요, 저희 아들이 이런 슬픔 가운데요, 그냥 재판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떠나고, 전도사님 떠나고, 청년들 떠나고, 170명이 된 성도가 100명 이상이 떠났어요. 하나님, 어디가 끝입니까? 하나님, 어디가 끝입니까? 아들이 있는 슬픔, 재판적인 관계, 또 성도들 나가고, 조금 작은 지역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어디가 끝입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지금 내가 무성한 말을 해봤자 소용없고, 침묵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말해봤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침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한 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자. 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사람 상대해봤자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요. 들으면 어때요? 난 모든 얘기를 들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잖아요. 그게 원어 뜻이 뭐예요?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고요. 너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요, 여러분 알고 있어.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게 돼 있어요. 듣고 싶어서 비밀이니까. 정말 비밀이니까 이 비밀을 듣고 싶어서 이거 너무 알고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바로 이겁니다. 막 크게 떠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남의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이요,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요, 원래 이 시대에요, 여러분 가만히 공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과 핍박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우리 선교지를 이야기할 때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핍박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 순교하면 돼요. 근데 유혹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이 유혹은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을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유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막히는 순간 결국은요, 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통하면 힘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든데, 버거운데, 내가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또한 자녀들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피곤한데, 오늘 수요일에 한번 쉬자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재직이니까 나와야지 나왔는데, 이 시간 어떻습니까? 힘 얻었습니까? 힘 얻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요, 사금만 캤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되지 않으면 사금을 캘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사금만 캐다가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열려지고요, 듣는 귀가 복되면요,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하신 말씀 분명히 듣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요, 남은 한 주간도요, 때로는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가족의 문제도 힘든 가정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사업의 문제도요. 때로는 신앙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요, 어떻게 해석하냐 다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답을요, 곰곰이 묵상하다가요, 오답을 찾아가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답을요, 정확하게 해답을 찾아간다고요. 왜냐면요, 우리 시험 볼 때 저는 그랬거든요. 가끔가다 연필 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빗나가잖아요. 아니,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좀 더 생각한다고 연필 굴리다 보면요, 오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어떻게 됐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요, A.W. 토저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기독교 진리의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요, 너무나도 많이 물을 타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이 독이랄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랄지라도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진리가 아니라 편리를 택합니다. 그냥 나 편하면 됐지. 근데요, 실질적으로요, 신앙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몸 편하고 너의 삶이 편하면 된다고 말할 그때에 우리는요,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추구할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건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혹시라도요,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다면요, 정말 저는요, 하나님께 평강 주셔서, 은혜 주셔서, 아니, 목사님들 그래요. 아니, 뭐 그런 아픔이 없었던 분 같다고. 아니, 저는 기뻐요. 아니, 제가요, 저의 목회 가운데요, 항상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너무 정말 뚫어지게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와 기쁨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갖고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가능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회복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가정 가운데 참된 행복이,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날 복나 허락하셨고 생명의 말씀 주신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허락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열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 예배 참석한 모든 저의 백성들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세를 공급하여 주셔서 오직 허락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신앙도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